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의 세 번째, 뭐 정확히 얘기하면 4장의 7번째 시간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예, 어쨌든 4장의 3번입니다. 군대장관 바락에 대한 얘기입니다. 군대장관 바락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어쨌든 그 미지근한 물이라도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요, 바락을 부릅니다. 장군 바락을 부르는데, 지금 바락이 살고 있는 것은 납달리 땅 게데스에서 살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그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지 않으시더냐? 그럼 이미 바락이 들었단 얘기예요? 안 들었단 얘기예요? 들었단 얘기예요. 들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미 명령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명령했다는 얘기예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로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또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미 이 이야기도 바락이 들었죠. 그런데 바락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가니까 누가 불렀어요? 네, 드보라가 불렀다는 얘기예요. 드보라가 불러서 바락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냐? 그러니까 어쨌든 바락이 이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드보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올라가겠지만 나 혼자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나 혼자는 못 갑니다. 누가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가야 간다고요? 드보라가 가야 가고 드보라가 안 가면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난 못 갑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드보라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죠. 그죠? 드보라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죠. 그래서 드보라가 또 하나님의 명령인데 얘를 또 안 올라가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갈 테니까 가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잘 되셨죠? 내가 갈 테니까 가자. 그러면 근데 이번 전쟁에서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해. 오히려 그 시스라를 어디에 팔아버린다고요? 여인의 손에 넘겨버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이셔서 너에게 영광을 취하고 너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승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바락이 어쨌든 차지할 수는 없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결국 이기기는 올라가서 치니까 이기기는 이겼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바락은 결국 그 영광을 취하는 데까지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군대 장관 바락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사인 드보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좀 뒤편에 가가지고요,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구원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주장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지혜 있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흩어져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에게 이렇게 주고, 드보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다스림을 받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자아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자아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마다요, 각각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생각과 경험을 갖고 이렇게 조화롭게 잘 뭉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기의 이성과 판단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성과 판단이 생겼을 때에 그럼 결국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나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요 자아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멍청하게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 그냥 고집만 피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자아라고 표현해서 자아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아란 사람이 가진 갖가지의 경험을 쌓고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지식을 계속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쌓아가면서 만들어진 그 지식에 쌓여진 창고도 내게 있고, 그 다음에 지혜도 동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자기의 지혜도 동원해서 남들이 탐복하고 감탄할 만한 지혜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자기를 나타낼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라고 표현한다. 자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일단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부모님께 순종을 하라, 이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일단 못 배웠어. 이해되시죠? 나보다 못 배웠어. 그리고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식도 많지도 않아. 그 다음에 특히 말하는 걸 보니까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지혜롭지도 않아요. 인생의 지혜도 별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께 순종해라 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좀 엄마 아빠 좀 답답하게 좀 그러지 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것을 우선해서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아입니다. 적어도 자아를 없애려고 하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 부모님은 조금 어리석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지식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지혜가 좀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나를 아껴. 이해는 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님이 삶 속에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지혜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부모를 믿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믿음직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났어요? 부모로서? 자식들보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똑똑합니까? 심지어 우리 송채원이가요,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알죠? 대단히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는 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초등학생이 얘기하는데 찔림이 있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부모는 자식이 소중하고 귀하니까 자식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 중에 그냥 툭 던지고, 뭐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툭 던지는 말도 의미를 새기고 또 분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식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부모예요.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많이 해도, 아무리 걱정돼서 얘기를 해도 그걸 들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 고집만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맨날 자기가 옳대. 그럼 결국 나이든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야, 저거 인생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씩씩한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덜 살아봐서 저렇게 용기가 있는데. 젊으니까 지금 저렇게 객기를 불고 패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좀 걱정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님들 있지요. 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똑똑해서 하나님은 부모의 얘기를 들으라고 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적어도 자식이 부모님 말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자기 자신의 드러나는 자아를 억누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 한 가지, 거기에다가 뭘 추가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추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부모의 말을 들어서 인생에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원리는 여러분이 잘나서 부모가 자식이 말을 들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권위 있게 하시는데, 그 권위 자체가, 그 카리스마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을 권위 있게 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만들어 가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나를 포기하는 일이, 또는 나를 좀 눌러서 절제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지금 7살이 넘으신 우리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죠. 뭐 알 깨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말 잘 들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안 들었던 거예요. 자식 중에 부모 말 잘 들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우리 교회에서 말 제일 잘 듣기로 소문난 최종현 집사도 아무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자아가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몇 시에 적었냐면, 제가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별로 못 받아요.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내가
맨날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기도하는 걸 맨날 보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해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쎄, 뭐, 한다고 하니까 뭐 하겠다 싶은데, 늘 맨날 그냥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늘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전화기를 옆에 두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왜 제가 전화기를 옆에 두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메모장을 놓고 싶은데, 거기다가 이제 나에게 이제 카톡으로 이제 부지런히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떠오르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저한테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새벽에 막 5시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이 보내요. 근데 이 하나의 구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생각들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피어나는 의심을 믿는 것처럼 짓이기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증명하는 도구여야만 한다. 못 알아듣겠죠? 무슨 뜻이었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피어나는 의심이 있을 거라고. 우리 안에도 믿지 못하는 의심들이 있을 텐데 그 의심의 요소들을 그냥 짓이겨서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못 오르도록 이렇게 짓밟는 것이 믿음이냐는 거야. 의심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어야 되냐? 아니면 의심이 피어날 때 그놈이 자라도록 두고 이 의심을 없앨 수 있도록 증명하는 수단이어야지 믿음이냐 이거야.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은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면 믿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은 너희가 못 믿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을 수 없냐? 도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만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만지죠. 그럼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란 증명 가능하도록 살아있는 것이어야 믿음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무슨 생각을 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진짜 그런 믿음을 헛것으로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간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막 안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근데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런 기적 속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할 수 없대. 끊어졌대. 아무 일도 안 벌어진대. 어떻게 증명하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면 그때 그 이야기도 거짓말이었다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미는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때 거짓말이고 다 지어내고 그렇게 아니 그때 무슨 신화 같은 얘기죠. 다 지어내면 누구든 무슨 말을 못해.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데. 의미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믿음이 실제인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거짓이라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인생에서 여러분이 적어도 몇 번은 우연의 일치 같은 거 말고 말이죠. 적어도 몇 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봐야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그냥 믿어드리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이것이 팩트를 믿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형상도 흔적도 없는 것을 믿으려고 길을 써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났다고. 안수는 뭐하러 받아요? 피곤하게. 나중에 복 받을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돈 벌지도 모르고 언젠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병이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도대체 왜 그래요? 다들 제정신이에요? 이거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할 만한 선택이냐 그 말이에요. 정신들 차려야 된다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놀아나냐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으면 어떻게 알아요? 죽고 나면. 다음 세상에 있는 건 어떻게 아냐고. 왜 제가 이런 의문을 계속해서 품게 됐냐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니 언젠가 내가 한 10년인가 15년 전인가 어떤 목사님을 한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아니 언젠가 성령이 착 이렇게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느낌을 자기가 딱 받았는데 그게 막 손이 찌릿찌릿하고 막 몸에 막 전기가 오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든 사람이 있었다는 걸 10년 전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는 거야. 정말로 그런 느낌일까?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환자들 몸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막 손이 막 뜨겁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손이 막 떨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데 야 그렇다면 그걸 보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너무 다양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목사로서 그런 다양성들은 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믿음으로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뭘.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뭐냐고 물어봤지. 그래서 성령이 막 임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홀리다운이 있었다. 라고 나는 그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응? 내가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알았어. 홀리다운. 그랬더니 기도를 탁 하면 사람들이 막 뒤로 이렇게 넘어진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아, 홀리다운.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막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다운.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그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면 그 넘어지고 저는 이제 그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넘어지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됐다고. 예? 넘어졌는데 그 다음이요? 그래서 한참 만에 일어났지 다. 그랬대요.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바람처럼 역사하셨다는 거.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우리 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2000년 전에나 일어나는 기적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홀리다운 그 현상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격이 변해가는 변화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병 치료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그렇죠. 많은 병이 치료될 수 있다. 회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육체적인 질병이 됐든 아니면 정신적인 질병이 됐든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에요. 무엇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의 인격이 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주님을 발견해가는 어떤 수단에 불과한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크고 중요하고 대단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교회는 간증이 너무 많죠. 간증이 너무 많은데 제가 간증 시켜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하도 많으니까. 1번은 하도 많으니까요. 2번은요. 현상에 집착하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기적이 보이니까. 우리가 보고 발견해야 될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이지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변할 것을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더 나아질 걸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격으로 우리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죄의 습관을 갖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나아질 거고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랍다고 생각해서 그거 인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 찌릿찌릿한 거 그거 말이에요. 아우 한번 확 해줘버리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통치권을 주의 종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세가 뭔지 예수님은 설명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고?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을 자 예수님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다가 파송을 하는 내용에 나올 때 뭘 줬냐면 가서 평화를 전해라. 평화를 선포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권세는 누구에게 가진 것입니까? 누가 가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그럼 권능이 없으면 그 전에 성령을 못 받은 것입니다. 성령 못 받았는데 권능 받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았는데 권능 못 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이해되십니까? 그 권능은 누구에게서부터만 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만 나오는 것이니까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깊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은사의 측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권세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영적인 권능의 형태로 나타나는 물론 이것도 권능이라면 권능이지만 어쨌든 그런 게 아니어도 눈으로 딱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도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이 권능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권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능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권능이 있는 것처럼 믿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하면 된다고요. 간단한 건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A이면 B다. 이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이게 and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권능을 받은 것.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and. 그러면 앞쪽과 뒤쪽이 같은 자격을 갖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과일이 있는데 배, 그리고 사과, 그리고 밤, 그리고 이은교 좋아하는 밤인데 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그리고는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다시 얘기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 말.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을 수 있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화라 그래요. 제자화. 자, 제자화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배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수단을 쓴다 그래도 반드시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때 성령이 일하심이 개입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령 친히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지식을 배워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의 그리스도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도 모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식으로 안 되죠. 아무리 경험을 하고 사랑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서 각종 옳은 일을 다 했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했다면 내가 네 마음에 기쁨을 줄게 라고 감동하시지 않는 한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말해요. 너희가 너희의 공로로, 그러니까 너희의 노력이나 공로나 아니면 너희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은사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자가 됐어요. 그럼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요? 뜨겁게 기도해서 제자 돼요? 뜨겁게 기도한다고만 제자 안 돼요. 기도도 해야 되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제자 돼요? 그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덮어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지도 않고 우리의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덮고 일어나서 잘난 척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지식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혜를 자랑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원리를 전혀 모르는데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성경 공부 좀 어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시키면 그렇게들 잘난 척을 하는데 못 살겠단 말이죠. 심지어 어디 큰 교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래요. 5자로 시작되는 그 교회 큰 교회에서 집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우리 감정동 교회에 있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 제가 부흥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권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부흥의 방법을 막 얘기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부흥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흥이 꿈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는 꿈은 이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목적은 그거 한 가지뿐이에요.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 이거 하나라고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도 3가지라고 얘기했죠. 사모님이 여기에 반해가지고 나랑 결혼한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물론 본인한테 들어보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1번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 충만한 것으로 주의 일을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살다가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요 3가지입니다. 다른 기도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죠.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는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늘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건강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맨날 얘기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여러분들이 막 나서서 가지고 우리 목사님 건강, 왜냐면 나 먼저 죽으면
예? 그냥 어디 들판에 버려진 양떼 새끼 같을까봐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 위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든지요. 어쨌든 대부분의 이유는 그거 맞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구원이 상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팩트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삶과 죽음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붙어 있다 못해? 가까이 있다 못해? 어떻게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과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떨어져 버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사는 시간 동안에 채워야 하는 세상의 욕심과 여러 가지 소욕들이 이것을 가득 채우고 남는데, 여러분, 사람은 요만큼만 벌어도 그 사이에 채워야 될 세상의 욕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채우려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말씀이 계속 길어지는데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교회.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기를 뭐라고 욕했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라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냥 그 순간에 주신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삶을 욕심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죽음하고 같았으니까요. 사는 것이 죽음하고 같았으니까. 그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살아있어도 죽으면서 살아야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인에게 맡기면서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이양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살아있는 동안 삶과 죽음을 붙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것들을 쌓아오게 됐는데,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는요, 고린도전서에 충분히 나와 있고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1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버티게 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버티게 하셨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은사가 여기 안에, 교회 안에서는 너무 대단하니까 막 드러나고 그러면 자꾸 충돌하고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직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임을 주셨다.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있죠. 이것은 높낮이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높낮이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전하는 자가 가장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으니까. 의미는 이해하셨죠? 이것은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를 존중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받았죠? 여호수아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사사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몽땅 다 위험해져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존중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이, 종을 귀하게 여기는 일은 주인을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신이 왔어요. 사신을 접대해요, 안 해요? 그러면 딴 나라 왕이어서 접대해요? 아니죠. 왜 접대해요? 그 나라의 왕을 존중하기 때문에 접대해요. 자, 사신이 왔는데 모가지를 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화가 나요? 저쪽에 왕이 화가 나죠. 왜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것들이 내 사신의 목을 쳤어 라고 말을 해요? 나를 무시했어 라고 말을 해요? 나를 무시했어 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다스림.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내용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근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거든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부터 근거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누가 조반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 아니고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주의 종인 목사들에게 또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이거죠. 또 간사님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이고 칠 때에 딱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해야 되는 거. 자, 그건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이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아낌을 받고 있구나. 내가 배려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목사들에게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양을 먹이라 치라라는 거는요. 먹이라는 것은 자라도록 양육시키라는 말이고요. 치라는 말은 뭐냐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다스리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러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이것들이 그냥 우리가 내가 그냥
혼나서 무서워서 안 하는 것보다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내가 말 잘 들어야지 라는 느낌으로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제가 좀 부족해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우리 은교 집사는 자기가 사랑받는 거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렇게 혼내도 말은 듣지는 않지만 사랑받는 걸 분명히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시한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뇌가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율신경계에 조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사실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체온 조절이.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체온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온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센서가 고장이 나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분 온도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어디에 가서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냐면 39.7이라는 숫자에 가서 매달려 있습니다. 39.7. 여러분이 39.7 또 올라가 봤어요? 잘 안 올라가 봤죠? 근데 39도 근처에 가면 어떻게 돼요? 두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리고 몸살이 아주 심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상태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되도록 제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맨날 아픈데 제가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게 주일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꿈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제 소망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픈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헐고 콧속이나 입속이 가만히 약을 먹지 않으면 그냥 입속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빵꾸라 그러면 발음이 안 좋은 거 맞죠? 구멍이 4개, 5개씩 이렇게 나서 막 이렇게 헐어가지고 입을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이렇게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밤에도 이렇게 잠을 잘 때 제가 기도를 잠깐만 쉬면 머리에서 막 진물이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진물이 막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흐를 만큼이나 심하게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아픈 줄을 모르죠. 근데 제가 엄청 아파가지고요. 기도를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해서 막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조금 나아진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나아진 상태에서 오면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목 아파요. 어젯밤에 기침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너무 예쁘죠, 사실. 너무 예쁜데 어쩌다 보면 제가 여역이 좀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미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앞이 잘 보이지 않고 이게 어쩔 때 만약에 기도를 조금만 잠깐이라도 제가 쉬면 그냥 하얗게 그냥 A4를 갖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막아놓은 것처럼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영어를 그렇게 못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생각이 안 납니다. 아예. 어디 못 나가겠어요. 지금 해외 갈 때도 두렵습니다. 강화 갈 때. 누가 영어 시킬까 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감싸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두통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편두통? 제가 지금 조금 나아졌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아가지고 열이 좀 떨어지면 편두통이 없어졌는데요. 그 전에는 6초 정도마다 한 번씩 편두통이 있었습니다. 편두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코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전기를 통하게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6초에 한 번씩
세게 쫙 하고 당기는 느낌이 쫙 들어서 온몸이 소름이 끼치게 막 이렇게 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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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초 정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놔요 이렇게. 그럼 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숨을 이렇게 쉬어. 그리고 한 6초 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그게 반복하는데 한 6년, 7년을 그렇게 쉬지 않고 365일을 그렇게 24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고통당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제가 아프다고 여러분에게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 썼죠, 방금.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아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공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김효국 집사님이 계속 배 아프다고요. 가스 차고 그런다 그러면 저도 가스 차가지고요.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창자 끊어질 것처럼. 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계속해서 안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맘치를 곱게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뻥 뚫리게. 왜? 아프니까. 아프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아프면 좋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픈 게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힘이 빠지고 또 통증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손을 짚고 누워있다가 손을 짚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짚으면 이 마디나 손목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팔꿈치로 이렇게 짚고 기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통증이 있고 아프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감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감기 걸리고 머리가 아프고 막 기침하고 목이 아프고 따갑고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허리 아플 때, 또 다리 아플 때, 다리를 질질 끌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먼저 당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를 충분히 살피고 있고 또 충분히 우리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까?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고쳐야지 하나님은 이런 고통 없이도 하나님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도대체 뭘 고쳐내야 될까? 우리를 아직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고집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고쳐내 주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도 해주고요,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도 해줍니다. 원하는 대로 그냥 대입해둬요. 왜냐면 당장 제가 잔소리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변했고 또 다른 교인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며 또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따뜻하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 잘 만나서 제가 이렇게 호강하고 있다는 거 제가 그냥 농담으로 여러분이 나쁘고 나를 고생시킨다는 의미로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제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어느 목사님보다 저는 안 바꾸고 만족스럽습니다. 큰 교회 오라 그래도 못 갑니다. 여러분 놓고는.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요. 예를 들어 맛있고 기름진 참치캔 같은 걸 보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메가3 지방산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좋답니다. 물론 제가 그걸 좋아하는 메뉴는 아닙니다. 저는 참치를 좀 싫어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몸을 위해서 참치캔을 보시면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목사님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더 좋은 것들로 또 좋은 말씀으로 준비해서 제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주어진 말씀들을 다 끝내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것을 어떻게 갚고 또 갚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00분의 1도 갚아드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은 새로워져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관념이나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증명되고 그 큰 능력과 그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펼쳐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